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 29장.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 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자, 방금 우리가 성우의 목소리로 본문을 들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위임식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위임식의 목적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선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선포식은 나중에 자신의 지위나 권한으로 인해 그냥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을 사전에 막게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의 거룩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죠.
이게 분명하게 어떤 이제 이 말씀으로 기록을 해서 과정들을 기록을 해서 그 누구나 아무나 이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기 못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는 보니까 위임식 순서가 나오는데 4절 그러니까 목욕을 하죠. 먼저 목욕을 하고 5절 제사장 옷을 가져와서 보니까 속옷과 뭐 에봇 받침 겉옷, 에봇의 이제 겉옷입니다. 그리고 에봇과 흉패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네, 제사장이 쓸 수 있는 관. 그리고 7절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붓죠. 이렇게 위에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고 이 준비된 이 제사장 옷들을 입고 나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피와 관유로 제사장조차도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거쳐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인데 너는 다른 숫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해졌습니다.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숫 양의 피를 받아서 아론과 아들들의 귓볼 또 오른손과 오른발 엄지에도 바릅니다. 게다가 제단 위에 피와 기름으로 아론과 아론 그 아들들의 옷에 다 뿌리죠.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의식이 마치고 나서 이 아론과 아들들의 옷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그렇게 잘 차려 입었었는데, 네. 피로 인해서 붉게 물들게 되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서 9절까지 지침대로 거룩하게 또 아주 복잡하게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게다가 그 위에다가 순양의 피로 옷을 적셔줘야지만 했습니다. 이유가 보니까 거룩해지기 위한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들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셔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제사장조차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옷에 피를 뿌려 일시적으로라도 죄가 가려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21절처럼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들의 옷이라도 거룩해지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이 모든 과정을 익히고 있었던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그 예배가 드려지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규율대로 올바르게 아주 정성껏 예배가 준비되어지길 원하셨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되었죠. 우리는 더 이상 위의 과정들을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설 때 제사장과 같이 옷을 갖추어서 입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 옷에 피를 뿌릴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아주 화려한 옷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그 시대 누구나 흔히 구할 수 있는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십자가에 나아가셨습니다. 제사장은 순양의 피로 그 입고 있는 옷을 적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본인의 피로 그 옷이 흠뻑 적셔졌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의식을 통해 그들의 옷이 거룩해졌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의 이 죽으심을 통해 그분을 믿고 있는 모든 이들의 옷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거룩해졌습니다. 제사장은 22절에서 25절처럼 요제와 화제를 통해 이 가져온 제물을 번제단 위에 불사름으로 하나님께 바쳤지만 예수님은 인류가 만든 가장 참혹한 번제단인 십자가 위에 올라가므로 그 몸을 인류의 죄라는 번제단 위에 불살름으로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자, 아론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를 위해서라면 오늘 과정의 일부를 거쳐야 했습니다. 목욕을 하고 또 입고 그리고 지침대로 해야 했습니다. 각기 다른 제사법도 익혀야 했죠. 아주 복잡하고 거룩하고 구분되며 정교하게 준비된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면서 더욱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위해서 주일에 있을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한 주 동안 나의 육체와 감정의 최고의 컨디션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삶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 예배가 시작될 그 시간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태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